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두를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얍니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새벽 28번째 아침을 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 작품들이 나옵니다. 문학 작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시로 등장할 시편이 있고 또 서신서처럼 개인적인 편지글 서간문 형태로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말씀 가운데 설득을 위한 어떤 논설문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설명문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이 쓰는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 형태들이 있어서 장르라는 문학 작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독특한 게 이렇게 지명이 쭉 나와 있다든지 족보가 쭉 나와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묵상을 하거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아내기가 녹록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읽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의 경계와 저희들은 발음만 하려고 하더라도 끊어읽기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써놓고 이렇게 기억을 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땅의 분배를 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메시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유다 땅이 유다 사람들이 갈렙의 처음으로 청원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았다. 그 땅의 분배 영역에 대해서 쭉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갈렙의 청혼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에돔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광야 보이지 않는 뭐 쭉 이렇게 선을 따라서 지도를 간단하게 실어드렸지만 남쪽에 있는 한 네모난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유다에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땅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은 지중해성 기후인데 전체적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고 북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짓기도 좋고 뭐 어디 쳐들어왔다 그러면 다 북쪽으로 들어가서 북쪽에는 뭐 산도 많고 시내도 많고 그냥 뿌리면 다 그냥 농사가 되고 이런 분위기고 남쪽은 거의 광야고 그래서 물도 달랐습니다. 염해에서 물을 끌어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위쪽에 납달리 이런 땅은 갈릴리가 있어서 훨씬 더 좋고 생활하기 편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처해 있는 이곳이 결코 좋았다. 그래서 먼저 선별했다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보았던 아낙 자손과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분배를 보고 두 가지를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자기 힘, 자기의 믿음대로 적들을 대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3, 14, 15절 중에 13, 1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서 쭉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무찔렀던 것들을 우리가 쭉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까지는 여전히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는 모세가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구나. 성막이 있구나.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넘어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지파별로 나누어지고 가족별로 나누어져서 자기의 믿음대로 이제 보아서 훈련되어서 믿음으로 싸워왔던 것을 이제는 가정별로 개인별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커다란 악의 세력과 커다란 전쟁의 승기는 이미 끝났고 승리는 되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나의 땅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가정의 싸움, 개인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제일 처음에 생각나게 하셨던 부분이 제게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까딱 가만히 있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혹은 우리가 있는 어느 집단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그렇게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반이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모임에 같이 있어서 하지 않을 믿음의 실험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시작을 띄우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게 하실 때는 나의 믿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하면서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평신도 분들 중에서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신방을 해보고 믿음의 여러 고백들 나눠보면 야, 이 목사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들 중에서 간혹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믿음의 이때까지 연조를 보거나 고백을 보거나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좋은 교회에 이렇게 왔고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뭐 속회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 않고 큰 대회 그리고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에만 좀 프리하게 좀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같이 있고 이런 거 싫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습니다. 뭐 나쁘다 그러다 이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본인 스스로가 여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오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십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알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지나면서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만 내가 은혜를 받는 자리만 이렇게 구하며 나가서 오래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속해서 마음을 나누고 여선교회에서나 남선교회에서 믿음의 실험을 하고 계속 그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노출하려고 몸부림치고 만나서 같이 실험하려고 몸부림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지, 그냥 큰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눈물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취하였다고 해서 오래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크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실험을 하게 하시고 이끌게도 하시지만 개인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들을 하나님께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오래 가지 않는 거구나. 모닥불이 같이 있으면 화력이 되어서 크게 타오르지만 하나씩 나오는 순간부터 꺼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같이 모으셔서 이끄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훈련한 대로 이제는 너희들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 너희들 자리에서 믿음으로 실험하라. 너희들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의 가정의 싸움을 하여라. 너희 개인의 기도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붙잡게 되었어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갈렙의 가정이, 갈렙이 함께 했었던 그 조그만 사람들이 싸웠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 귀한 증거가 되겠다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청년부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계속 평신도 같이 살지 못했거든요. 맨 중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랑 일종의 이제 담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놓아주겠느냐. 전도사로 나가면 놔준다고 그래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다가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고 공부에 매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이제 공부만 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잠깐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때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그래도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나중에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지만 잠깐 다녔지만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삼일교회라는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청년들이 2,000명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청년들 통해서 되게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저도 그냥 일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청년들이 수천 명씩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당시에 그 교회까지 가려면 32번 버스를 타고 한 5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일찍 안 가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50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그래서 아침에 책상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서로 피곤하니까 당시에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공부하고 가서 그렇게 하다가 같이 피곤해 보이는 사람 얘기해 보면 PD여서 밤새도록 이렇게 만지다가 와가지고 아침에 책상 같이 개고 있는 거고 오뎅 국물 퍼주고 있는 거고 뭐 하세요? 물어보면 변호사인데 와다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같이 티셔츠 입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각 개인이 믿음으로 실험하고 공동체에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생각하면서 그래요. 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교인 되려고 하면 특별 새벽기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계속해서 하는 거구나. 아무튼 계속해서. 막 장로님들이 저에게 막 놀리세요. 3차라며? 그렇게 막 얘기하셔서. 4차도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셔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쓰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당연하게 이끄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국에 자신이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던 대로 함께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처음에 제발 개인적인 기도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면 각 개인들에게도 땅을 그렇게 주실 것이다. 믿음의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걸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땅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기럇 세배를 치려고 할 때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의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럇 세배를 점령하는 사람이 있다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혈연과 뭐 아는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점령할 사람 나와라.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 삼겠다.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했던 여러 혈연 관계를 보면 조카였거든요. 그럼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혈통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온니엘이 딸을 악사를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누가 나서겠느냐? 제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네 사위로 삼겠다. 이 과정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는 거구나. 믿음으로 함께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위가 있어야 하는 방법을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구나. 제게는 마치 이렇게 야 믿음의 사람 있으면 다 나와. 누구야? 너야?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제게는 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갈렙의 조카이면서 이 온니엘했던 사람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우리나라 일제가 시작되기 전 구한 말에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1906년에서 7년에 여러 방법들이 있다가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을사늑약에 의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침탈들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일본 사람들에게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국채를, 돈을 자꾸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못 갚아.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나라의 여러 중요한 뭐 결정권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외교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딱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말되게 안 되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국채가 1,30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죠. 근데 지금 환율로 생각하면 엄청 큰 돈이죠.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부채도 뭐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갚기 위해서 여러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단주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기독교인들만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 빚 갚자. 그런데 여성들이 탈환회, 감찬회를 열었습니다. 감찬회는 뭐였냐면 그 반찬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개수를 줄여서 그걸 나라를 위해서 성금을 내는 거예요. 반찬 개수를 줄여서. 그런데 탈환회는 뭐였냐면 자기의 가락지를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락지를 나라를 위해서 낸 거예요. 그 금가락지죠. 이런 나라가 힘든데 가락지가 웬 말이냐, 몸을 꾸리는 게 웬 말이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라서 금모으기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뽑아서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조선 통감부에 의해서 배일 운동으로 규정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빚을 갚겠다고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이걸 엄청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사람 다 잡아가고, 물론 무죄로 다 석방됐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빚 갚겠다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탈원회를 보니까 기독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만들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목표를 명시한 거예요. 그냥 개인적들을 모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명시한 거예요. 뭐라고 명시했냐면 세 가지를,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 탈원회를 만들면서. 첫째가 나라의 빚을 갚는다. 둘째가 기독교 학교를 세워 교회와 결례를 이끌어 나갈 일꾼을 기른다. 셋째가 민족 자본을 육성하여 민족 기업을 일으킨다. 와, 제가 이거 이렇게 다시 보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우리 할머니들 정말 짱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가락지 뽑아서 우리가 빚 다 갚아버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워야 해. 믿음의 아이들 키워야 돼. 학교 세워야 해. 세 번째, 기업을 세워야 해. 기업을. 민족 기업을 세워야 해. 이렇게 침탈당하는 꼴을 당하면 안 돼. 기업을 세워야 해. 그런데 그거 시작이 가락지 하나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락지 하나 뽑아서 어떻게 나라 빚을 다 갚고, 어떻게 학교를 세우며, 어떻게 기업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구나. 갈렙이 내가 이 산지 제게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게 아니라 자기가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자, 그 다음 믿음의 사람 누구냐? 믿음으로 점령할 것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온니엘이 공교롭게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정치적인 또 제사장적인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 시대를 맞게 되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어지게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이 승리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주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리를 여는 구체적인 순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두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